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쯤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성령 수양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성령 수양회 때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성령 수양회만을 위함이 아니라 오늘도 혹은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보다가 문득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꼭 성령 수양회만을 위함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공간에 모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 있었을까요? 왜 그 한 자리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다렸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머물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반대 세력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말인즉슨 언제든지 자신들이 여기에 머물다가 그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핍박을 당하고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 날마다 동거동락하던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곳이기에 그들에게는 슬픔이었고 그들에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짐을 싸서 떠나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들이 살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야말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와서 그곳에 있었던 것인데 아무런 일할 것도 없고 일터도 없고 연고도 없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거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남았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하루도 더 이상 못 있겠다, 나는 내 갈 길 찾아가야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벗어났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순종하는 데까지 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모였는지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11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도 있었다라 그랬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인원들을 다 합쳐도 120명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인데,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우리가 활용을 좀 해본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도 거기에 모여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데스다에 37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또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 고생하던 그 여인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예수님의 치료를 받았던 맹인 바디메어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굴에 좀 모시게 해달라고 자원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늦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왔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에는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의 11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늘 동고동락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자살했는데 참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늘 함께하던 동료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그 현실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였을 때 요한이 아마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야, 너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라. 베드로, 너 수제자라며. 예수님 부인했다며. 이런 말들을 좀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인들만큼이나 장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유대인들의 삶인데, 동생들은 이런 것을 바랬을 겁니다. 형이 좀 집에 좀 들어와서 가게를 좀 이렇게 세워가고 부모님도 좀 돌보아 드리고 좀 이 일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날이면 날마다 맨날 밖에 나가 싸돌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맨날 막 죄인들 만나고 다니고 세리들 만나고 다니고 맨날 무리를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뭘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가 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동생들은 생각했겠죠. 아니, 동생들이 여기 줄줄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왜 어머니를 요한한테, 남한테 부탁하는 걸까? 그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데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전에 우리의 상상으로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는데, 이 부자 이 요셉은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건지,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거기다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들 사이에서. 또한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니고데모, 예수님이 그렇게 재판 받으실 때 당신 뭐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그럴 만한 자리에 있잖아. 말 한마디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말들을 던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들이 공존하는 그 자리 가운데 참 희한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면 120가지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20마디의 말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120마디의 주장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도저히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고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뭘 하고 있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 그랬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수만큼이나 얼마나 다양한 삶들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다른 두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그 사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그 사람이 꼴이 보기가 싫어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지 둘로 나누시는 영이 아닙니다. 둘로 나누는 영은 사단의 역사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성령께서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영화관에 들어가서 같이 영화를 보려고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과 하나가 됐다 라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좀 수고를 해야 되고 희생이 필요하면 내가 좀 그 희생의 자리에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용서와 용납이 필요하면 내가 좀 먼저 용서하고 풀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없는 말은 안 해. 나는 할 말은 다 해. 그리고 나는 뒤끝은 없다. 할 말 다 하고 사시는데 뒤끝은 없으셔야죠. 여러분, 있는 말이 됐건 없는 말이 됐건 그 말이 공동체를 해하고 상하게 하고 깨뜨리는 말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입을 막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고 올바른 말이라도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라면 참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침묵하셨을까요? 정말로 내가 말을 해야겠다라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때와 상황에 맞게 덕이 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겠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는 내가 무조건 동참하고 내가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으게 되었냐면 할 말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하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고 오순절날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에 그 갈라지는 혀와 같은 그 불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개인 기도 좀 하고 싶은데 맨날 뭐 그렇게 앞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할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은평교회 성도다, 내가 언제 은평교회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멤버십을 갖게 되냐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될 때 내가 그 멤버십을 갖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은평교회에 등록을 했고 내가 수년 수십 년 동안 내가 예배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내 개인 기도만 하고 교회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전혀 다르다면 수십 년을 다녀도 나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멤버십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자, 교회가 한 몸이다, 주님의 하나된 몸을 우리가 하나로 이루어가자라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되도록 마음이 모여야지요. 마음이 모여야 됩니다. 하나된 교회는 반드시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지만 그 중에 꼭 해야 되는 것은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주님의 은혜의 망망한 바다를 향해 힘껏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 오로지 이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구역 모임과 우리 오늘 은혜의 동산 많은 이제 조들이 참석하셨는데 조별 모임 하다 보면 뭐 말이 길어질 수 있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 간단히 기도하고 마칩시다 라고 하거나 기도는 각자 집에 가서 합시다 라면서 생략하는 일은 결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주님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잠깐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은평교회에 소속된 성도다라는 멤버십을 갖게 하고 이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데 힘이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평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여러모로 좋은 교회인데 여러 가지 좋은 어떠한 소문보다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야,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야, 이러한 소문으로 잘 나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새벽 제단에 더 많은 기도자들이 세워지고 밤이나 낮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더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개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공동체주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모일 때나 따로 살아갈 때나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은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주신 것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